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매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 성탄절이 그냥 어떤 사람의 기분을 맞추거나 어떤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일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 한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계획하시면 계획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능력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만 말씀을 부탁하고 맡기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오늘 금방 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것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구약에 이미 예언을 했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최소한 700년 전에 예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하신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사실이 2000년 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절은 성경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성탄절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그 날짜를 분명히 기록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게 꼭 기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주민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그 태어난 날짜를 기록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들이 태어난 날, 뭐 이런 날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보면 모든 왕들이나 누구든지 다 그 태어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태어난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그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오신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잠시 빌어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지 12월 25일 이 생일을 기념하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생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자체가 말씀이고 그분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은 시간이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그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생일이 필요 없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의 관계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그 얻은 소득을 선지자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11조를 드리는 장면 11조에 대해서 처음 그 성경에 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도 없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어요. 그죠? 누구누구는 어느 집안에 몇 대 자손 이렇게 다 그 족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시작한 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끝도 없다는, 생명의 끝이 없다는 거,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육신으로 태어났다 해서 그런 어떤 아버지나 무슨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분명하지만 그 날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언제부터 지켰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 354년경에 교황 율리오스 1세가 이 날짜를 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날짜가 뭐냐? 이 로마나 이집트 애국은 어떤 날을 지켰느냐면 12월 25일을 농사의 신, 다시 말하면 태양의 신을 섬기는 절기가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이 농사의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많이 섬기잖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죠? 로마에 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니까 로마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의 그 카톨릭에서 로마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종교 단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하면 기록에 의하면 한 6천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세계적으로 카톨릭에서 6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죽일수록 이 교회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핍박,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믿음에 잠자던 자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믿음을 지켜야지 해서 어려운 환경이 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제국으로서 엄청난 그런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그들을 이제 예수를 믿게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2월 25일 그 태양절 그 절기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 태양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농사의 신이지만 그 빛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것을 그 날을 기념하게 한 것이 유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354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일제에 해방되면서 미군들이 미군 군인들이 들어와서 초기에 정치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정치를 하면서 그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신을 미스트라라고 하는데 이 미스트라 빛의 신을 섬기는 것이 같이 유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야지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태어난 날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월 25일을 지키는데 지금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 절기에 전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상록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이 나무는 나무에다 많이 달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곡식도 매달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나무의 의미가 뭐냐? 다산이라는 거예요. 다산. 뭐냐? 나이 낳는 거, 풍성한 거.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주게 하는 신이다 해서 이 트리를 세워놓고 숭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저런 모습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사의 신 이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또 저기에 뭐 달아놓으면 이제 악한 영들이 뭐 오지 못한다 이제 그런 속설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으면 잘 된다, 풍성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렁주렁 많이 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분은 완전하신 분,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요 모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그 약속대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내용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항상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